제가 벨기에에서 다녔던 신학교 도서관에 누군가가 퍼즐을 갖다 놓았습니다. 작은 퍼즐 조각이 1000피스가 되는 그런 퍼즐이었는데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에 맞추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아마도 가져다 놓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지나다니면서 퍼즐을 맞춰 놓으면 거기서 또 다른 지나가는 학생들이 이어서 이렇게 맞추도록 놓아두었지요. 저도 한번 이어서 해보려고 시도했다가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만두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퍼즐을 맞출 때에 퍼즐 조각들만 보면 전체 그림이 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퍼즐 조각이 몇 개 안 되는 것들은 그 그림만 대충 보면은 대충 알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1000피스 되는 퍼즐이면 조각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 조각 하나만 보면 이것이 지금 완성된 그림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어렵지요. 또한 전체 그림을 모르면서 퍼즐을 맞춘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퍼즐 조각들을 이어 맞추다 보면 조금씩 전체 그림이 무엇인지 선명해지고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마치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이리저리 어지럽게 놓여 있는 상황에 작은 퍼즐 조각 하나 들고 서서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놓아야 할지 막막한 것과 같은 때가 종종 있지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인생에서 그 퍼즐 조각들 하나씩 들고 매일의 삶이라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은 퍼즐의 완성된 그림을 알지 못하지만 그 큰 그림을 아시는 분이 계시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지요. 비록 저와 여러분은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그림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길지 않은 분량의 편지에 기쁨과 관련된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이 편지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판결을 앞두고 있었고 자신이 곧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본인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또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로 인해 죽음까지도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은 4장 12절에서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그 비결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었고 죽음까지도 초연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일어나는 이 사건이 오늘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그 그림, 아름다운 그 그림을 완성하는 하나의 퍼즐 조각이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게 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 편지를 기록한 장소는 로마 감옥으로 추정합니다. 기록 시기는 주후 약 60년에서 62년경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당시 로마의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는 세워진 지 약 10년 정도 되었을 때였지요.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처음에 마케도니아 지역의 아주 호전적이고 야만적인 국가 트라키아라는 국가에 속해 있었던 도시입니다. 원래 이름은 우물들, 작은 샘들이라는 뜻을 가진 크레니데스라는 이름이 바로 이 도시의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주전 4세기경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마케도니아 왕국의 필리포스 2세라는 그 왕이 이곳을 점령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이곳 이름을 빌립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 주전 168년에 로마가 이곳을 점령하면서 이 도시가 더욱 중요한 도시가 되었지요. 왜냐하면 이탈리아 본토의 로마와 동방을 이어주는 주된 도로가 그 주 도로가 인접한 곳에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면서 교통의 요충지인 이 빌립보를 재건하게 되는데요. 이곳에 그의 대적이었던 안토니우스를 따르던 군인들 그리고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집단으로 이곳에 이주를 시켜서 로마의 식민지로 건설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곳으로 이주한 퇴역 군인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로마 시민이 누리고 있었던 로마 시민의 그 특권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법을 이우스 이탈리쿰이라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이탈리아에 있는 이 로마 본국의 모든 법적인 자격을 다 갖게 되는 것, 로마의 속국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인 로마 시민권을 그들에게 준 것이지요. 이 특권은 대표적으로 죄를 지어도 채찍 형벌을 면제받고 아주 극단적인 죄를 제외하고는 체포를 당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세금이 면제되고 자치권을 가질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권한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작은 로마라고 불렸고요. 빌립보에 사는 시민들은 자신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야만 민족들하고는 다른 자신들은 특별한 로마 시민이다라는 굉장한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대한 엄청난 충성심과 자부심을 갖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시민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배경을 알고 나면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서 3장 20절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본국이 아니라 빌립보라는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던 빌립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지금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그 하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신들이 빌립보에 살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 발디디고 사는 우리의 인생이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늘 시민권을 자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빌립보의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것이 빌립보서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루디아와 간수라는 세 사람의 인생에서 그려진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도행전 16장이냐? 이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 교회가 설립될 당시에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또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설립된 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그동안 함께 다녔던 이 바나바와 마찰이 생기게 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지요. 전도 여행 도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디모데도 전도 여행에 합류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이 있는 동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아시아라고 이름 불린 동쪽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었지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를 막으십니다. 그래서 원래 가려고 했던 이 아시아 지역의 비두니아 쪽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게 되지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인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환상을 보고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났다라고 말하지요. 이 전도 여행에 이 누가도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드로아에서 바다를 건너서 항구 도시 네아폴리라는 곳으로 도착을 합니다. 바로 유럽 대륙이 시작하는 곳이지요. 유럽 땅으로 발을 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빌립보, 유명한 도시 빌립보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먼저 그 지역에서 유대인 회당을 찾아서 그곳을 선교의 시작점으로 삼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유대인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져야 한다라는 신학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해외에 세워진 유대인 회당은 말씀과 기도의 장소인 동시에 떠돌이 유대인들의 임시 숙소로 쓰이는 곳이기도 했고 직업을 알선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만남의 장소이기도 했지요. 마치 오늘날 해외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우리 모든 동포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는 것처럼 이 유대인 회당이 바로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회당에서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수월하기도 했지만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고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회당을 먼저 찾아서 자연스럽게 일거리를 찾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원래 유대인 남성 10명이 모이면 회당이 반드시 세워지게 되어 있는데 이 땅에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이 지역에 유대인 남성 10명이 없었다라는 뜻이 되겠지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회당이 없으니 바울 일행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아 강가로 나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아시아 출신의 이방 여인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지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 일행은 원래 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동쪽으로 가기를 원했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막으셔서 뜻하지 않은 유럽 땅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가 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으신가 보다. 막연하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10절에 나오지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작은 퍼즐 한 조각 손에 들고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서 자신들이 원했던 곳이 아닌 유럽 땅으로 왔는데, 그 그림이 뭔지 몰랐는데 맞춰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우연히 만난 여인이 몇 마디 말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래서 여기로 오라고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인과 이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또 다른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 일행은 길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헬라 문화와 동방 문화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 사상 등이 모두 혼합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숙명론, 회의주의, 물질주의가 아주 만연했던 그런 곳이었고 그런 시대였었지요.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별자리로 점을 치는 점성술이 발달한 곳이었고 많은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운명을 점을 통해서, 점을 보면서 확인하고 위안을 삼으려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러니 지금 바울 일행이 길을 가다가 만난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점치는 여종이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인이었죠. 그러니 사람들이 이 여종을 많이 찾아왔겠죠. 그래서 많이 찾아와가지고 이 여인에게 그 귀신 들린 힘으로 점을 쳐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돈을 받아서 주인이 그 돈을 자기가 가졌을 것입니다. 점치는 요정을 찾는 사람도 많았고 그를 통해 그 주인이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도 이와 매우 유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타로 카페 막 이런 것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이름으로 포장을 하지만 쉽게 말하면 점집이지요. 그런 곳에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가고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도사나 무슨 선녀 컨셉으로 사연을 듣는 이런 TV 프로그램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조차도 무당이나 점집을 찾거나 오늘의 운세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디 용한 권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가서 이번에 대학은 붙을 수 있는지 승진은 할 수 있는지 묻고 다니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지요. 말은 기도다, 말은 헌금이다 하면서 건네지만 무당한테 점 보고 복채 내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을 갖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미로라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갖거나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니까 바울이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여종이 점을 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 주인이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니까 시비를 걸어서 바울 일행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들은 붙잡혀서 심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말지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언제 이쪽으로 오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야 정상 아닐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그런 원망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16장 25절을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매를 맞았습니다. 이 시대에는 매를 전문적으로 때리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치면 얼마나 아플지 이런 것들을 다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계산해서 일부러 더 고통스럽고 더 아픈 곳을 찾아서 그곳을 매를 때리는 매 때리는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이런 상황에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 실성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아마도 기도 중에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끄셨으니 분명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을 거야. 비록 자신들은 지금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시켜 주실 거야. 그 완성된 그림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비록 이 땅에서 몸은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늘에 속한 영혼은 갇히지 않았다라는 그 영적인 자유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다른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 가운데 지금 이곳에서 딱 한 번 쓰인 단어입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소리가 나니까 듣는다, 그냥 들렸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들릴 정도였다, 그렇게 목소리가 좀 컸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대 위에서 노래나 연주 등을 했을 때에 그 노래를 청중들이 귀 기울이면서 듣는 것, 그런 듣는 것처럼 주의 깊게 흥미롭게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죄수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들 뭐지? 미친 건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지? 그렇게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진심으로 찬양하는 그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와,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게 있나 보구나. 어떻게 저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갑작스러운 지진과 함께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모두 도망갔을 거라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하지요. 왜냐하면 죄수들이 도망가면 간수들은 그 죄수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극형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자결을 하면 마치 죄수들이 도망가다가 자기를 죽여서 자기는 어쩔 수 없었다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자결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간수를 바울이 급히 말리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국 그 간수와 모든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이 간수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이 간수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겪으며 확신했겠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말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좀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앞서 바울이 강가에서 만났던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의 입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카메라 앵글이 이렇게 이동하듯이 이제 바울로부터 루디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디아는 사실 이 여인의 본명이 아닙니다. 한글로 루디아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영어로 리디아라고 하지요. 소아시아에 있는 리디아라는 고대 국가가 로마의 속주가 되는데 이 리디아 지역에 두아디라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염색한 옷감을 팔기 위해 이 두아디라에서 빌립보로 이주를 해온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녀에게는 다른 이름이 있었지만 리디아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그녀를 리디아, 한글 성경으로는 루디아라고 부르게 된 것이지요.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저희 반에 경상남도 삼천포에서 이사를 와서 전학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친구를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삼천포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 천포야 막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것과 좀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게 루디아도 바로 그런 경우이지요.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자주색 계열의 염료는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이 염료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죠. 그 염료를 만드는 공정도 아주 복잡했고요. 그래서 이 자주색 옷감은 상류층 중에서도 왕족과 귀족 같은 최상위 계층의 사람들만이 구할 수 있는 아주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이런 옷감을 파는 사람이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빌립보 시 안에서도 최상류층에 속하는 VIP들이었고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상당한 재력과 영향력을 가졌을 거라고 쉽게 상상할 수 있겠지요. 또 그녀가 왜 여인의 몸으로 고향을 떠나서 빌립보라는 큰 성으로 와서 장사를 하게 되었는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 마을에 이런 값비싼 옷감을 살 수 있는 사람 또는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큰 도시로, 작은 로마로 불리는 이 빌립보라는 큰 도시로 나와서 그곳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지요.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빌립보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성경에까지 기록되어서 수천 년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될 거라는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 걸 예상하고 기대하고 빌립보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녀는 그저 장사를 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났을 뿐입니다. 일상을 살아갔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는 그녀가 포함되어 있었지요. 사도행전 16장 15절을 보십시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라는 여인이, 루디아로 불린 그 여인이 지금 한 말입니다. 그들을 강권해서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한 것이지요. 그녀는 유럽 최초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유럽에 사는 사람들 중에 최초로 그녀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지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의 그 역사들을 보십시오. 그 장대한 역사들, 그 기독교 문화와 그 기독교 정신이 유럽 가운데에 자리 잡게 된 그 출발점이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몰랐겠죠. 자기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지, 자신의 집이 그렇게 쓰일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에는 엄청난 선교의 사역을 하는 특정 사역자들의 인생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저 소소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생업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냥 일반 사람들의, 그런 보통 사람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나는 내 인생 지금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큰 그림 하나의 퍼즐 조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카메라를 돌려서 감옥을 지키던 간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아마도 퇴역 군인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역시도 생업을 위해서 감옥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실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바울 일행이 막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막 그럴 때도 자고 있었으니까요.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나서야 깨어나서 깜짝 놀라고는 앞으로 자신에게 주어질 극형을 두려워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합니다. 좋은 모습이라고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16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기서 간수가 하는 질문은 단순히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는 바울 일행을 보면서 그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구나,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간수는 이미 그들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귀신이 나가기 전 그 여종이 외치는 소리를 그가 직접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17절 여종이 바울 일행에게 외치는데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 들린 여종이 이렇게 선포를 하지요. 그러니 그 주변의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이 여종의 소리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다 주목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 거죠. 그러니까 그 성읍에 얼마나 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마주하니까 이 모든 일들이 떠올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간수가 평소 죄수들에게 부를 수 없는 퀴리오이, 주여라고 번역되는 선생님들이여라고 하는 극존칭을 사용하면서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3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4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는 이 간수와 그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도 없는 우연처럼 보이고, 그런 우연처럼 보이는 크고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모이고 쌓여서 이름 없는 이들이 구원을 받고 유럽 땅과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들은 몰랐습니다. 내가 지금 그 일부로 쓰이고 있는지조차도 몰랐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그 당시에는 몰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옷감을 파는 여인 루디아, 감옥에서 죄인들을 지키는 간수, 이렇게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런 큰 그림을 보는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 땅에서 겪는 일들에 주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하늘 시민의 특권을 누리며 그 스스로가 먼저 하늘 시민권자답게 살았고,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인생에서 하루의 삶이라는 작은 퍼즐 조각들 하나씩 들고 매일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이 퍼즐 조각이 어떤 그림인지 몰라서 답답해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잘 맞지 않는 조각을 억지로 끼워 맞추면서 시행착오와 고난을 겪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전체 그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늘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결국 모든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완성된 그림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퍼즐 조각들은 별 의미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듯이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깨지고 부서지기도 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모아서 우리에게 있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실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순간에도 지금 이 조각이 맞추고 있는 이 그림이 뭔지를 모르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각자 개인의 인생에서 큰 그림들이 다 있지만 저마다 다른 그 그림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또 다른 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이라는 그 사연 많은 퍼즐 조각들을 들고 이곳에 한자리에 함께 모여 서울제일교회라는 이름의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준비해 두신 또 다른 큰 그림을 함께 맞춰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바울, 루디아, 간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빌립보 교회를 이룬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 서울제일교회에서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퍼즐에는 불필요한 조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조각이라도 빠지면 그 그림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계획하신 그 큰 그림을 완성하는 아주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퍼즐 조각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모 반듯하게 생기지 않고 옆으로 삐뚤, 아래로 움푹 막 다 다르게 제멋대로 생겼지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과 다르게 어디가 움푹 패여 있습니까? 어디가 삐뚤어져 있고 어디가 튀어나와 있습니까? 비록 나와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인생들을 살아가는 분들이시지만 옆에 계신 분이 안 계시면 우리의 그림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다름이 맞대어질 때 내가 가진 조각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그렇게 전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퍼즐 조각들 중에는 전체 그림이 무엇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핵심이 되는 조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큰 그림을 완성하고 그 그림이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이 되는 퍼즐 조각은 아무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으로 온전히 세우고 목양으로 이끌어가는 일을 위해 위임받은 목사라는 말씀 사역자, 직분자일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교회에 위임 감사 예배가 있지요. 이 시간은 서울제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목사들 중에 김송 목사를 콕 집어서 위임하셨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온 공동체가 함께 서약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는 단순히 저 개인을 위해서 축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울제일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그 서약에 함께 동참해 주셔야 하는 자리이지요. 그래서 목사가 서약을 하고 그에 이어서 성도님들이, 우리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서약을 하는 의식을 함께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함께 참여하여서 같이 서약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꼭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의 열심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오늘도 퍼즐 한 조각 손에 들고, 비록 이 조각이 완성시킬 그림을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라는 것,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 사실을 신뢰함으로 그 작은 퍼즐 조각 한 조각 손에 들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더욱 예상치 못한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울해기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이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작은 퍼즐 조각이 어떤 그림을 완성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막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하루의 시간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두렵지요. 하지만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작은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 맞추셔서 완성시킬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루라는 퍼즐 한 조각 손에 쥐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지요. 내일 일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름다운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무엇인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작은 퍼즐 조각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걸어가는 걸음이지만 결국 이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그 그림을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굳건한 믿음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붙들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 자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용하여,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들어쓰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무지하고 연약한 저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선택으로 인해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고난과 아픔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각자의 삶을 가지고 있는 사연 많은 퍼즐들을 들고 서서 이곳 서울제일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희가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권자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런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분명한 큰 그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막막하고 답답한 미지의 내일을 향해서 담대하게 걸음을 옮길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